할렐루야. 오늘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적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 축복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과 저주를 내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을 약속했다가도 우리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그 어떤 방법이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을 하리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람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가 다 신사참배했어요. 이런저런 막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6.25가 터져서 공산당이 내려와서 교회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목사들은 뭐 무조건 총살시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때 불탔어요. 북한에 있는 교회, 남한에 있는 교회, 그때 다 불타고 수많은 성직자, 목회자들이 살해당했어요. 그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1장 내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예. 너희는 내가 부를 때 듣지 않았고 나의 모든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할 때 내가 웃으리라. 내가 너희를 비웃으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여 너희가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부지런히 찾겠지만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도 응답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만 있으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왕을 예비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전에 왕을 달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주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죠. 때가 되기도 않았는데 지금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적당한 때에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는 급해가지고 지금 주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아서 성급하게 우리가 요구한 축복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돼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100세가 되기 전에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태어난 그 첩과 아들로 인해서 두고두고 그 고통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기뻤죠. 첩을 얻고 또 아들도 낳았으니 즐거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더디 준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디 주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 요구에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무엘상 18장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제 내가 너희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겠지만 그날에는
언젠가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리라. 예. 너희가 나에게 요구해서 받은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 속에서 나를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부르짖는다고 항상 자동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를 때 응답 안 하면 우리가 부를 때 응답 안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조급하게 하나님께 막 졸라서 뭔가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로 인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마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도 잘못된 걸 구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하면 기도도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업을 내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파산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은 성공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이죠. 근데도 그 사업을 시작해서 완전히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고집을 부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아서 노년을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왜 그랬을까요? 100세의 아들 하나 딱 낳았는데 이제 그 아들 보는 낙으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눈 감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내게 불태워서 드리라는, 아브라함이 행복한 게 심술이 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10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인데 이제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시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니? 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100세가 훨씬 넘은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렇게 알고 싶으셨을까요? 그거 확인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신비예요. 아브라함에게만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거를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런 확인을 계속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와 그런 거 확인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셔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으면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이 가장 소중한 거였으면 하나님은 아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재산을 다 내게 바쳐라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제일 소중한 걸 아시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에게 왜 예수님이 그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하셨을까요? 그에게 그가 가진 재산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재산이 소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온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자존심이었어요. 그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나고 싶으면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명예와 자존심을 내 앞에서 깨뜨려라. 그걸 했기 때문에 병이 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냥 안수에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거,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응답할 때 하나님도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 그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억수로 부자시잖아요. 뭐 그렇게 요구가 많으세요. 그냥 선심 쓰듯이 옛다 너 가져라 이러고 그냥 저한테 한 50억만 탁 던져주시고 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 우리가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플 때 하나님은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세요. 아플 때는 좀 내비뒀다가 건강할 때 네 몸으로 나를 섬겨라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몸이 아플 때 네 몸을 내게 드려서 영광 돌려라 그러신다니까요. 심술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 힘들 때 물질을 요구하시고 시간이 너무 없을 때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이 목숨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자존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도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았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냐고 하나님께 서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나줘 할 때 우리가 만나드렸으면 하나님도 우리가 만나주세요 할 때 만나주신다니까요. 친구 간에도 그렇잖아요.
예? 제가 친구한테 막 3번, 4번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아. 문자도 보내도 답도 없어.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무슨 경조사 뭐 보내오고 그러면 제가 응답하고 싶겠어요? 별로거든요.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내가 왜 응답을 하겠냐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냉담하게 행할 때는 언제고 왜 우리가 부를 땐 잠잠하시는지 우리가 서운해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에스더에게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와서 말을 합니다. 위기에 처한 너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하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님인 줄 누가 아느냐.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화를 면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이 명령을 네가 거절하면 유대 민족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망하리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엄히 에스더에게 명했어요. 너는 위기에 처한 네 민족을 외면하지 마라. 근데 에스더는 그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꿈이나 환상으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데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뭐라고 응답했냐면, 그러면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3일을 금식하소서. 나도 내 시녀와 함께 이와 같이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고요. 에스더가 왕후의 위에 앉은 것이 얼마나 그 대단한 일이에요. 경거망동해서 그 자리를 박탈당하면 안 되거든요. 페르시아 왕실의 규례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스더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에스더를 존귀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을 해야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항상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 바꾸려고 그래. 내가 부를 때 응답 좀 해주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저 찾을 때 저도 성의를 표해 드릴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자기 시어미 나오미를 붙쫓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어요. 룻기 우리 1장 16,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룻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하니까 하나님도 룻의 필요에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밭에 이삭 주러 우연히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근데 그날 또 우연히 보아스가 일꾼들 만나러 밭에 왔다가 룻을 봐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는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팔려와서 이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도 요셉에게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의 눈에 띄고 가정 총무되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 야곱의 일생에 베델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가 젊은 날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노숙을 하는데 그 들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 1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 야곱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꿈에 그랬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면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일
먹을 것, 입을 것, 물질적인 것 다 공급해 주시고 나를 무사히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돌베개를 세운 이 자리를 내가 제단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내 수입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직 너무나 어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뭘 해 주셔야 나도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서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연단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은 한 1년 정도 자기가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줄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계획은 20년이나 그가 고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고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 가는 길이 고생스러워져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모양으로 와요. 예, 아까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구원하라 이런 부르심일 수도 있고, 룻처럼 너의 시어미를 버리지 말고 그를 따라라 그런 부르심일 수도 있고, 요셉처럼 네가 지금 노예로 팔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여라 이런 부르심일 수도 있고, 예? 야곱처럼 꿈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이렇게 유치한 서원을 하고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20년을 거기서 살면서 10번 사기 맞았어요. 10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돌아오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 외동딸이 폭행을 당했어요. 세겜성 남자들에게. 그래서 그 오라비,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는 아주 다혈질.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했어요. 화가 나서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살육한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을 목숨을 내놔라.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라.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가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라. 젊은 날에 네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서 나를 만난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은 세겜성하고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델로 도망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깐 가라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정착해라는 거예요. 세겜성과 가까운 베델에 아예 정착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위험한 곳에 거기서 살다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돌베개하고 자다 꿈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불과 20여 년 전에 꿈에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도망가지 말고 베델로 가서 거기 정착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 20몇 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꿈에서 사다리를 보았어요. 하늘에 닿은 사다리예요. 하늘에 닿은 사다리,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 주는 한 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다리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꿈속에 본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에서 정착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그거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 얘기예요. 어떤 지리적으로 세겜 사람들이 추격할 수 없는 먼 곳에 도망가서 숨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장소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베델이라는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든 간에, 아까 에스더처럼 부르셨든 룻처럼 부르셨든 요셉처럼 불렀든 아브라함처럼 네 독생자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부르셨든,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려면 선행되는 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다 버려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평생의 숙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거 버리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 마태복음 5장 23,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형제에게 뭔가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예배도 드리지 말고 그것부터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걸림돌들을 다 제거해야 해요. 이게 제거가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까는 내가 무언가를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날 때 내가 그것을 사과하고 화해하라는 거고, 이 18장 35절은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하니까 하나님도 즉시로 야곱에게 응답하셔서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육을 하면 시몬과 레위는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 죄를 지은 자녀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잘 해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응답하겠다고 서원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즉시로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실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왜 우리와 나와 그렇게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왜 나와 인격적으로 그렇게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 평생에 이 신비를 사모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깊은 바다를 측량하고 그 하늘의 높이를 측량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내서 죽음에 내어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뭔가를 투자할 때는 뭔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얻고 싶어서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얻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라요. 왜라고 물으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지만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 한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세요. 조건을 달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은 그 서운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실 때 응답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잘 깨닫고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응답할게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 하나님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항상 동행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